오늘은 성경 통독 24번째 날입니다. 시편 32편 그리고 51편,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5장까지, 시편 3편,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시편 7편,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0장까지 말씀, 오늘 읽으셔야 될 성경 통독 본문들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욱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옥에 갇힙니다. 바른 말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직언하다가 목이 날아간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존경을 받으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 그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의 형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회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2편과 51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더불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시편 32편을 벽에 붙여놓고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과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범죄 이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생겨납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을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친상간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분노하지만 이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침묵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면의 고민이 필요하고 또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아버지로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을 들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그 식사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아버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장인 어른이죠. 또 다른 아버지인데 그 또 다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상처받은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특별합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말은 딸로서 아버지에게서 어떠한 위로도 받지를 못합니다. 다말, 딸로서 상처를 받고 방치되고 이 상황에서 오라버니 압살롬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상처받은 압살롬은 상처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다윗 집안 안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도망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처는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루 이틀 묵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슬픈 일, 힘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날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읽어서 어떠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성경 통독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다른 형들과 차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양들을 맡겨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다윗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했을 때는 형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만 되어도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60%의 반대자를 품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도망가는 왕의 모습은 남들 보기에도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에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이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다윗,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아들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것도 비참한데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원한이 있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서 욕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듣고 있던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겠다라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를 향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탁월한 영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잠잠하게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시편 고백과 같이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소원해 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브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소유였던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일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다윗 왕,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 데려왔던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두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적에 다윗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던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거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데려오고 사울의 모든 땅들을 돌려줍니다. 이후에 무비보셋이 궁전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다윗은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들에게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 때 무비보셋도 당연히 다윗 왕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바가 간신히지요, 노새에 오르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따라가면 당신은 신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릴 테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 왕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다윗 왕은 당연히 시바를 보면서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이간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이기 때문에, 왕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 당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상속권을 뺏어서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들을 다 네가 가져라.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들을 시바에게 넘깁니다. 이제 화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라한 행색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당연히 물었는데 그 물음을 통해서 시바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간을 했습니다. 역적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던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바를 처벌하지를 않아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만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더 이상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언성을 높이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약점이 드러나는데 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사람을 이끄는 것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일은 탁월하게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고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가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집안으로부터 뭔가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소외된 아들이었어요. 관계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은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인이 된 사울은 정치적 정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줬던 사람, 친밀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것도 다윗이 잘했다기보다는 요나단의 성품이 다윗을 품어낸 것이지, 다윗이 요나단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떤 그런 성품적 장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 미갈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미갈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미갈의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자식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다말 사건도 그랬고 압살롬 사건도 그랬고 그 자식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나서지도 못하고 잔소리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냥 도피자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자식 문제를 회피했고요.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도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무비보셋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요.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죠. 근데 상처는 치유돼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치유가 쉽지를 않아요. 다윗이 결국은 이 상처들, 그래서 생겨나는 이 약점들이 극복되었다면 우리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라는 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한다, 상처 치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한 부분입니다. 상처 치유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마저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약점이 극복되어지고 그 약점을 주님이 감싸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라는 사람이요, 그 발음이 좀 우리나라 욕하고 비슷해가지고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바가 겉으로는 충성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진 간신 중의 간신이죠. 악인입니다. 거짓말로 무비보셋의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다윗이 그 땅의 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많은 사람이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을 떼서 주라라고 하면 아이고 반이나 차지했나가 아니라 내 거 반 뺏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원래 내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이나 내 거다가 아니라 반이나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선 빼앗긴 거기 때문에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 늘 불안감에 살아야 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바는 패배자입니다. 무비보셋이요,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요나단을 똑 닮은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 무비보셋은 왕족이죠.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두 다리를 다쳐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불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체는 불구였지만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오늘 반대로 마음은 불구인데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몰락한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느 날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집안으로 보면 원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친척이에요. 미갈이 자기의 고모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부예요. 친척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원수 집안인데 자기를 극진히 대우해주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 자리를 공유하도록 하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의리가 있었던 것처럼 무비보셋도 의리가 있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 떠나고 시바에게 땅을 빼앗겼지만 그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떠난 후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윗에 대한 지지 표시요, 더불어서 압살롬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성급한 결정을 했던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반만 돌려주는데도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시바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왕만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진심입니다. 다윗 왕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 무비보셋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 대한 원망도 없고 시바에 대한 미움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집안이 몰락하고 자기는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가 불구가 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을 배우고 감사를 배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이 무비보셋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배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는 땅을 반이나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내어 쫓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내어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감사로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내가 불구이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몰락한 집안이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면이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바도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이 불구였거든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몸은 불구였지만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건강한가? 마음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